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복된 절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왜 맥추감사주일이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린 저는 맥추감사주일의 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거죠. 추수감사주일은 별을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한 것에 감사한다 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된 절기라기보다는 교회가 관례적으로 지키는 절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누리기보다는 특별한 헌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날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맥추절을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보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된 후에도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생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 다가오면 교인들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저의 이해와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모두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절이 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절기로만 생각했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절기를 부담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절기 제사를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제물을 준비하고 바쳐야 하는 우리가 부담이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절기 자체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물은 가져와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나와서 드리고 있지만 그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고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지켜온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절기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감사, 사랑이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형식만, 껍데기만 나와버린 절기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요, 우리의 예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자녀로, 감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독특한 감사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맥주절기는요,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요, 아직 수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먼저 드리는 감사가 맥주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첫 시작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가장 먼저 거둔 첫 이삭 한 단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얻은 땅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감사의 출발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럼 그 땅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열매의 소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가장 첫 것, 첫 열매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첫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의 경험이 있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려서 수고하여 농사를 짓고 마침내 첫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거둔 첫 열매를 얼마나 맛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이삭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땅도 비도 햇빛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 수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반년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먼저 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사이에 내려오는 귀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 감사 헌금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 훨씬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도 한 해에 한두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수십 번의 서류와 면접을 거쳐 겨우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첫 월급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그것으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저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에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감사의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첫 월급을 봉투째로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그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봉투 안에 담겨진 금액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감사는 잃어버리고 우리 입술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도 처음에 첫 열매 감사를 드릴 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감사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년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년마다 감사로 절기를 맞이하여서 감사로 삶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열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계속하여 그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매년 돌아오는 절기 정도로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맥주절기를 지난 오늘 맥주절기를 맞이하기까지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형태의 첫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첫 직장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회복의 첫 걸음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의 첫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절기를 맞이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결코 작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감사의 출발이 되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시작이 있어야 마지막도 있는 겁니다. 첫 열매의 감사가 있어야 그 가을날 추수의 감사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내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첫 열매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우리가 수고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첫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풍족하여서 소유가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흘렸던 날도 있었고, 막막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신 은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첫 열매의 감사가 있느냐? 너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 맥추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시도해보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형통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승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군사력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군대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선두에 둡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사를 고백하며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수들과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두 발에는 착고가 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사람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감사의 믿음 위에 감사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감사의 기적을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감사는 사라진 채 익숙한 신앙의 자리에만 서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맥주 절기를 주신 이유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맥주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늘 아는 주제이지만, 늘 들어왔지만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고 어느새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도 있고, 삶이 분주하여서 감사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감사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내 영혼이 살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며, 감사할 때 이 재단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가 감사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감사로 참여하십시오. 그저 매년 맥주절기마다 의무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보며 그 감사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로 참여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은혜로 이 성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